보실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네, 여러분 잘 주무셨나요? 간밤에 평안하셨어요? 네, 다들 얼굴이 매우 좋아 보이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전 오늘 새벽기도 설교가 있어가지고 4시간밖에 못 잤어요. 네, 하지만 너무나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사도신경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배워볼 건데요. 여러분 사도신경 다 외우시죠? 네. 아직 사도신경 못 외우신 분 계시는가요? 다 외우셨죠? 네. 언제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천천히 배워가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씩 외워가시면 됩니다. 어제 이제 초등부, 유초등부는 보니까 말씀 암송을 해가지고 영상을 올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빨리 애들이 외워서 올려야 되는데 우리 집에 어떤 애는 외우기 싫다고 막 바닥에 들어 누워가지고 이거 어떻게 외워? 막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잠들었어요. 외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이들도 이렇게 근데 어릴 때 외우면 이게 평생 가요. 그래서 아직 우리 젊습니다, 여러분. 아직 30대 미만이신 분들 어린 거예요, 여러분. 젊은 게 아니고 여러분 어린 겁니다. 어리신 분들 힘써서 말씀 젊을 때 외우시고 젊을 때 말씀을 묵상하고 많이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 외워야 돼요. 나이 들어서 외우려면은 다 외운 것도 한 번씩 헷갈려요.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적어놓고 보면서 외워요. 여기 뜨는 거 항상 보면서 외웁니다. 혹시라도 중간에 가끔 한 번씩 블랙아웃이 될 때가 있어. 막 이게 의식이 끈이 갑자기 확 끊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서 외우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확실하게 외워서 눈을 감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거죠. 네, 오늘은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두 단어로 정의를 해본다면 어떻게 정의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은 사랑이라고 정의하실 수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공의라고 정의를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 100단어, 1000단어, 10,000단어 가지고 설명을 한다 해도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게 정의가 확실해요. 그래가지고 걔네들은 정확하게 정리가 돼요. 공부한 게.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10시간, 100시간, 20시간 해도 내가 뭘 공부했는지 이 흐름을 잡지를 못해서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분들은 한 번만 딱 읽어도 그 안에 핵심을 잡고 핵심과 핵심을 연결해서 단어와 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공부가 필요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신경에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두 글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능, 능치 못함이 없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압축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전능하신 아버지. 아버지가 여러분 그리스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리스어로 아버지가 아바예요. 아바. A, B, B, A. 그러니까 영어 철자로 쓰면 우리나라 말로 쓰면 아빠가 되죠.
그래서 우리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앞에 아바는 이 그리스어 아바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아버지 나의 진정한 아버지 나의 온전한 아버지 이런 고백을 담아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처럼 아빠 우리 어렸을 때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혹시 어머니를 아직 엄마라고 부르시는 분 계세요? 엄마는 대부분 엄마라고 부르요.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시는 분 계세요? 신일이 아직도 아빠라고 부르요. 잠깐 안 가서 그래. 저도 이제 30살에 결혼을 했는데 엄마는 제가 42인가 하나인가 둘인가 나이가 헷갈리네요 이제. 엄마는 아직도 저도 엄마라고 불러요. 목사가 됐지만 아직도 엄마는 엄마라고 불러. 근데 아빠는 아빠라고 안 불러지더라고요. 결혼하고 나니까는 이게 표현이 바뀌어요. 아버지. 근데 아버지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중간에 어중간하게 아버지. 아버지라고 이렇게 저희 또 전라도니까 또 그런 식으로 또 부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엄마가 더 친근하긴 하죠. 친근하긴 한데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정을 깊이 느끼고 아버지와 친숙하게 지낸 아들 딸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아빠라고 불러요. 아빠가 되게 잘해주셨나 봐. 좋은 아빠가. 그쵸? 근데 아버지와 이런 깊은 교제나 이런 교감이 없는 친구들이 좀 이제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어려워하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아버지라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 나와 친근한 마음을 터놓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덮어주시는 그런 아빠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신경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두 단어를 묶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버지는 친밀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전능하신 분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영화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따져요. 아버지가 이제 노동자이신데 아버지는 저를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는 저를 사랑해서 이렇게 품어준 적이 있어요? 항상 엄격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가 너를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가 뭐가 중요하냐?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너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고 나는 그 책임감으로 너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 두 사람이 논쟁을 벌이는 걸 봤습니다. 우리나라 영화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영화에서 아버지가 책임감 가지고 애를 키웠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미국 영화였어요. 흑인의 아주 유명한 영화였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 배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단지 책임감만 가지고 우리를 입히시고 키우시고 돌봐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든지 다 행할 수 있으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 모든 만물이 매 순간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그 사실을 인식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가족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냥 저 우주 멀리 어딘가에 보이지 않는 시공간에 계시면서 우리를 멀리서 지켜만 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의 친밀한 가족으로서 늘 우리를 보살피시고 돌보시고 지켜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해야 합니다. 언제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죠. 아들은 매 순간 아버지의 인도하심에 의지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순종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아들이 종인가 싶죠. 반대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 또한 아들을 사랑하고 그 아들에게 영광을 주시며 아들이 한 일을 통해서 그 아들을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하셨고요. 예수님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요 자매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고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이 관계가 이제는 우리를 양자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랑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는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자녀라고 하시고 사랑한다고 하시는 거듭남의 은혜를 통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이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 주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가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을 내 형제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우리가 다 모두 예수님의 형제여 자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의 첫 구절을 암송할 때 이런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아버지인 동시에 또한 우리의 아버지로서 즉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성경의 기본이 되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세계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며 왕이시며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하지만 이 전능이라는 단어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서슴없이 하실 수 있는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의외로 하실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은 능력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차원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네모난 원이라는 정의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네모난 원 없죠. 네모는 네모고 원은 원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모순된 정의처럼 이치에 맞지 않거나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은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벗어나게 되는 일을 하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거룩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죠. 정의로우신 분이죠. 매우 완전한 도덕적인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변덕을 부리는 걸 하실 수가 없어요. 본인이 정하시고 결정하신 일에 대해서 뒤집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당하거나 멋대로 모순된 행동을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을 바꾸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게 그 결정을 뒤집을 수 없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향한 구원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수천 년 전에. 아니 태초에 아담이 타락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줄 것이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한 몇천 년 지나 보니까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약속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새로운 인류와 새로운 약속을 맺으셔가지고 구원의 이 길을 바꿔버리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새로운 길을 찾아 헤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불의하게 회개 없는 죄 용서를 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자들은, 영접하는 자들은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반대로 영접하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고백한 죄를 용서하지 않거나 스스로 하신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 용서를 구하며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믿음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의지해서 회개하는 자들은 누구라도 다 용서해 주신다.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커도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보다 크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는 태초부터 종말까지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덮고도 남을 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장애가 되는 일이 있다고 해도 이 장애라는 게 우리가 봤을 때 장애지 하나님 앞에서는 장애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높은 탑을 쌓아서 하늘에 도달하려고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점만도 못한 거예요. 땅에 티끌만도 못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장애가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장애죠. 그런데 우리는 내 눈앞에 놓인 문제들이 너무나 커 보이고 너무나 두려워서 과연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 끊임없이 의심하며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시편 135편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하나님은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변덕을 일으키는 분이시기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연에 질서를 주셨고 그 질서가 계속해서 변하지 않고 공존하고 돌아가면서 우리를 평화롭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계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변덕을 부리시는 분이라면은 지구는 뒤집어져도 몇 번을 뒤집어지고 멸망을 해도 몇 번을 멸망했겠죠. 또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기로 작정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고 말씀하심에 땅이 올라왔고 말씀하심에 그 땅에 식물들이 자라나게 생겨나게 되었고 말씀하심에 하늘의 새와 바닷속의 물고기들이 살아나게 되었고 말씀하심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겨났던 것처럼 하나님 뜻하신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는 크든 작든 실패하는 일이 많지만 하나님에게는 결코 실패란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바라는 이상을 꿈꾸면서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면 우리는 늘 실패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실패가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내 각자 개인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결코 실패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명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갈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은요, 이걸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들이파세요. 그냥 말씀을 들이파다 보면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해주세요. 바울이 아그리파 왕에게 잡혀갔을 때 이런 고백을 해요. 야, 네가 지금 너처럼 우리를 예수 믿는 예수쟁이로 만들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지금 당신들 앞에서 묶여있는 것 외에는 모두가 나처럼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무슨 말이에요? 나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서 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 세상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요즘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은데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은데 교회는 왜 이렇게 점점 작아지고 타락하고 어려워질까요? 저는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가운데 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목사님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좋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좋은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저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목사들이 많다 해도 하나님께 붙들려서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목사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고 지금 세상이 어지러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가운데 사역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있는 학교와 직장, 가정, 여러 삶의 환경과 터전 속에서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 수련회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인생은 뭐라고요? 내게 주어진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자각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면서 실패가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시며 실패가 없는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정의로 시작하고 있죠.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무디 목사님이 이것이 이제 성경을 이 말씀이 믿어지면 성경의 모든 부분이 다 믿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과 2장 그리고 창조를 노래하는 시편 104편 그리고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과 더불어 창조된 피조세계보다는 창조주에 대해서 자연과학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보다도 이 자연의 관심을, 세상의 관심을 더 많이 두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신 분인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 의지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순조롭게 이해하고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데 그 세상 속에서 진리를 찾으러 가니까 참 진리이신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구분이 없으니까 피조물을 나의 신이라고 여기며 그것들 앞에 절하고 그것들을 우상으로 깎아 만들면서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을 구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성경의 기본 관점이며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진실한 사고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신경은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요, 첫 번째,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던 것을 끝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의 가진 상식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따르려고 한다는 거죠. 볼테르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을 만들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따라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타락해서 그 이성과 지성과 감성 모든 것이 완전히 부서져 버린 상태예요. 우리 인간은 온전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 인간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인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의존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신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죠.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은 신의 형태가 어떻습니까? 다 사람의 형태예요. 사람과 똑같은 남녀로 만들어져 있고 똑같이 번식하며 똑같이 사랑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또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신을 그려놨다는 거죠.
이게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신을 찾는 방법. 사람이 사람의 형상 따라 신을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의지하실 필요가 없이 스스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기쁨을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 그분의 삶을 인간의 삶과 동일하게 여길 수도 없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내 이성 안에 가둬놓고 나의 짧은 지성 안에 가둬놓고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요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족시켜 줘야 할 존재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창조와 피조물의 존재가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존재들인데 피조물이 창조주로부터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린 관계 속에서 우리가 뒤틀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고달프고 인생이 힘들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구별을 통해서 우리는 피조물과 하나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구분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오해를 그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능력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곳이지 우리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해서 마치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너무나 세상을 함부로 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 멋대로 대하고 멋대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냐? 내 몸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몸을 내 멋대로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예뻐지려고 코 손대고 눈 손대고 입 손대고 귀 손대고 배 손대고 여기저기 손대면서 내 몸을 손대다 보니까 다른 거 다 그냥 하찮아지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다 그냥 깎아버리고 뒤집고 더럽히고 바꿔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선하게 아름답게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청지기의 역할을 맡겨주신 거예요.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잠시 맡아서 가지고 있는 거지 이게 완전히 나의 것으로 주어진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의 자세로 책임을 다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선한 것이에요. 그 가치를 깎아내려서는 안 돼요. 세상의 물질은 다 악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은 절대 손대면 안 되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인간의 육체도 악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세상의 모든 것들 다 거부하고 그것들 다 무시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은요 그렇게 악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악한 것은 좋은 것을 악하게 바꿔서 만드는 인간이 악한 거죠. 술의 재료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곡식이죠. 보리로 만들고 포도로 만들고 이런 곡식들로 만들잖아요. 곡식이 악한 겁니까? 보리가 악한가요? 포도가 악한가요? 그 좋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악하게 만들어서 악하게 사용하는 인간이 악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채소를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땅이 함께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들을 선하게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선한 세상을 악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선한 아름다운 세계로 다스리고 가꾸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회복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아름다운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회복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된 본성을 가지고 회복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으로 여기며 감사하게 쓰고
즐길 줄 아는 지식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마음껏 즐기세요. 여행도 다니시고 재밌게 노세요. 대신에 주일을 뺏어가지 마시고 주일날 데이트한다고 밖에 나가서 놀고 그러면은 이 세상을 즐기는 의미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원래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가장 우선이거든요.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일을 위해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진정한 가치와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관대하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더욱 힘써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창조주 하나님으로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으로 섬기려 하는 시도는 그것들이 얼핏 보면 신령해 보일 수 있고 거룩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인간을 섬기는 것도 아닌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구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오해를 멈출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게 된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쳐 줄까 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가르쳐 주셨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처럼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잖아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의 역할은 그 역할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을 구분하는 역할이었어요. 이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먹으면은 네가 이 구분을 깨뜨리고 나의 위치를 빼앗으려고 하는 계약을 파기하는 악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 구분이 싫어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 속에 있는 구분이 싫어서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그 선악과를 먹어버렸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인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저의 인생은요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나의 인생이 아닙니다. 그분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교만함에 빠져서 살면 우리는 어떻게 되든 죄악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이 자리에 인도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고 이 자리에 서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떤 순간에도 잊지 마시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정말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권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것이 아닌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 속하지 않은 것들은 가진 것들이 다 내 것인 것 같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자기 것인 게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다가 결국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는 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저의 것으로 돼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명의는 제 명의로 된 게 몇 개 있지만 제 돈 주고 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냥 주시더라고요. 지금 차가 2대가 있지만 제 돈 10원도 안 들었어요. 그냥 주셨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 뭐예요? 교회 사택이죠. 제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내 것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면 너무나 고달픈 인생이에요. 근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됩니다. 사탄이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내려온 예수님에게 한 시험이 바로 그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보여주며 나에게 절을 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 거짓말로 속이는 거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인데 그 예수님께 자기한테 절하면 이것들을 주겠다.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라, 조금 더 애써라, 조금 더 경쟁해라, 옆에 사람하고 비교해봐, 너 아직 부족하잖아, 부족하잖아. 계속해서 우리를 찔러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자족할 줄 아는 비결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잖아요. 나는 자족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풍부에 처할 때에도, 비천한 처할 때에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자족할 줄 아는 비결을 깨달았노라.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을 때는 그것 가지고 충분히 즐거워하면서 베풀고 돕는 데 사용하세요. 막 끌어안으려고 하지 마세요. 없을 때에는 없는 것에 자족하면서 만족하면서 일용할 양식에 오늘도 배를 굶지 않을 수 있으면 감사하면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요, 너무 많이 갖게 되면은 오히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자기 능력으로 다 이룰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잃어버려요. 반면에 너무 없어버리면 사람을 의지하고 도둑질하고 빼앗는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하실 때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 가운데 수련회를 마치고 오늘 주의 날에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서 실패가 없는 주님께서 주신 실패 없는 사명의 삶을 잘 감당하며 맡겨주신 세상을 잘 다스리고 가꿀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살아갈 한 주도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길 원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